오늘 본문 1절과 1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오고요.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고 이제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주일 지나서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중에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의 모습을 마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참 아주 복잡한 그 종교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지구상에 거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유대교가 있죠. 로마 교도들도 있고요. 개신교도들도 있고 시리아 종교도 있고 이집트 종교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 모슬렘들도 예루살렘에 함께 섞여서 삽니다.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이 고대 종교들이 다 모여서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들도 다양한 문화가 집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대 예수님이 오늘 방문하셨을 그때 당시의 건물들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겨우 옛날 건물 남아있는 것은 무너진 한쪽 벽면, 성벽에 그 서쪽 성벽이라고 알려져 있죠. 웨스턴 월만 남겨져 있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싸그리 무너졌던 그런 그 흔적조차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금빛 돔으로 돼서 황금돔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 이 돔 오브 더 락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약 600년대 후반에 7세기 말에 지어졌던 이슬람 교도들이 세운 모스크입니다. 그게 뭐 성전 중심에 있다고 해서 그게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로 예루살렘의 과거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종종 이 기독교 방송, 이 TV를 보거나 이럴 때 보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독려하고 성지 순례를 이제 뭐 어떤 이름 있는 막 그냥 유행을 만들어내는 목사들이 이렇게 다녀왔다 하고 참 감동적으로 성지 순례를 안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엉터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골목골목 길, 그것을 흔히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슬픔의 길, 눈물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길은 1세기 당시의 길이 아닙니다. 나중에 십자군 원정 때 만들어졌던 그런 길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경험하셨을 1세기 당시의 예루살렘의 흔적은 말 그대로 돌 하나 남지 않은 채 다 묻혔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고대의 도시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 지역은 바위로 되어 있었는데 바위 위에 도시를 건설한 것이죠. 그래서 돌집들이 많았는데 돌로 이제 석조 건물들이 많았는데 돌집들이 허물어지게 되면 그냥 그걸 긁어내고 다시 새로운 집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그걸 묻고 다시 또 그 위에 돌을 세워서 집을 짓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대로 또 묻히고 그 위에 또 돌 건물을 짓고 이게 고대 특히 이 이스라엘의 이 도시가 건설되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텔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텔이 그렇게 돌 무덤 같은 그런 곳을 텔이라고 지명을 합니다. 뭐 텔 아비브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뭐 그 걸어가셨던 길이라든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성묘교회죠. 성묘교회에도 이 키는 뭐 시리아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또 교회 그 건물 예배당 안에 이 청소나 이런 것들은 또 아랍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고, 또 주인은 이 로만 캐톨릭 교도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가 골고다 자리였다라고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또 얼마 전에 골고다 자리가 여기일 수 있다 해서 이 무덤이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고 역사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예수님이 있었던,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이 종려주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능하면 이런 그 여러 각색된 그런 선 이해들 말고 벗겨내고 성경이 말하는 바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한번 따라가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여부스 족속들이 살았다 해서 여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모리아 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그 바위 제단 언덕 위에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었는데 시온산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곳에 이를테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지성소 자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성이라고도 알려져 있었고, 또 다윗이 통일 수도의 그 지명을 하면서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 다윗성이라고도 불렸었고, 또 살렘성이다라고도 불렸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이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극심하게 핍박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18년에 서기 118년에 왕이 되는데 135년 퇴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바꿨어요. 에일리야, 자기 이름이 에일리야인데 에일리야라는 이름으로, 이 자기 중간 이름으로 성을, 도시명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카피톨리나라는 말을 붙였는데, 소위 그것은 주피터 신전을 그곳에 세우겠다 해서 신들의 총 집합소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왕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또 퇴거당하고 축출당하고, 그래서 이 도시를 그때 당시에 서기 130년경에 완전히 그 불도저로 미는 것처럼 도시를 판판하게 만들고 다시 로마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로마의 제10군단이 예루살렘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주둔하는 그 영지를 중심으로 주작대로를 건설하는 것이 로마의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이었는데, 큰 도로를 먼저 건설하고 그 주변으로 이제 여러 상점들이나 건물들을 지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또 다 회파되고 다시 이슬람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오늘날 예루살렘의 모습을 입게 된 것이죠. 이런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금 방문하셨는데,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 도시를 입성하시는 모습을 마가가 나름대로 그리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에 당신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시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모습이 틀림없습니다. 왕은 말을 타야 되는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어긋난 이 정서, 그런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불러일으킵니다. 왕이시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어제 저쪽 인사동 옆길 이렇게 잠깐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말을 한 5마리를 싣고 가는 트럭을 만났는데, 야, 저 말이다 하고 제가 반기니까, 제가 동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말 머리만 보이는데 머리에 흰 줄이 이렇게 가운데 그어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박힌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대문 안에서 말이 옛날에 동덕여대 짤인가요? 글이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말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말 타봤냐 물어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타겠어요? 이 몸무게로 어떻게 말을 탑니까? 말한테 평생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 몸무게 때문에 말 타는 것도 두려움을 갖는데, 나귀 새끼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민망한 그런 모습이고 자세이겠어요. 그래서 거의 발이 땅에 닿을 정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는 분명하게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건데,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귀도 어떻게 된 나귀냐면, 길에 있는 거 그냥 매여 있는 거 끌고 와라. 예수님이 2 제자를 보냈어요. 누군지 이름도 안 나옵니다, 2 제자가. 근데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앞장에서 그들이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의 오른편 보좌에 누가 앉을 거냐고 다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실 겸해서 그들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왕이신데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갖는 성격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봐요. 우리는 예수님이 왕된 모습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승리하고 완전히 이 명예로운 입성, 영광 가운데 북치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본문들을 각색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신 건 맞아요.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겸손하신 모습,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조차 한 회개망측한 모습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면 굉장한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또 좀 이게 좀 낮잖아요, 지능이. 그래서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까? 계속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을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인데 우리는 좀 멋진 일, 뭔가 내 인생을 걸만한 아주 화려한 일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냥 티나지 않고 흔적 없는 일, 일상적인 일, 나귀 새끼 길가에서 풀어오는 일, 이런 것들을 맡기신다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 의도 가운데서는 이건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라고 보셨습니다. 구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스가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인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마가본문에서 스가랴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데, 만왕의 왕, 구원의 주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스가랴가 예언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때깔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말 훔쳐오라, 나귀 훔쳐오라 이런 일을 시킨 것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심심하고 누구라도 하는 일, 그런 것을 주님 우편에 앉을 우리들에게 시키실까? 이 의심할 만한 그런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왕이시면서도 이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의도하시고 그러면서도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치밀하게 오히려 신용으로 다 보여주신 그런 입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주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지상사역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지점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다. 그걸 타고 그 도시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겨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반겨주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냈다, 거절했다. 그게 뭐 반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이 군중들이 돌변합니다. 호산나 했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대조적인 해석도 맞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의 입성 장면에서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칭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외침, 호산나 이런 외침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때는 유월절이, 지금 무르익는 유월절 절기가 막 절정에 달하는 시작하는 종려주일이었거든요.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먼 곳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년에 3차례 유월절, 봄에 있는 유월절, 초여름에 있는 칠칠절, 나중에는 오순절로 바뀌죠, 신약에. 가을에 있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절기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와서 절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지냈던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라. 이런 것으로 주어진 절기거든요. 아마 지금 종려주일에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 군중들 중에 일부가 낙이 탄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종교 지도자 같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던지면서 호산나 찬양을 함께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리치고 즐기면서 외치는 이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했는지, 자기들이 이제까지 믿는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게 지금 구원하소서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얘기한 것도 사실은 구약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다윗 언약 있죠. 그 다윗 언약,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는 궁중에 살면서 하나님은 초라한 이 성막에 거하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기특한 생각을 했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나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7장 12절 사무엘하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몇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군중들의 이 외침이 그들이 그런 외침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군중들이 바로 며칠 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 무의식에 사로잡혀서 동요하게 되면 사납게 무섭게 변합니다. 아주 와일드해져요. 왜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남자들이 멀쩡하던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껄렁껄렁대고 예비군 교육 받으면 그렇대잖아요. 집단 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양심을 이렇게 드러내기보다 거칠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데도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그 왕권을 나타내실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나타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런 왕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기대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과거 영광을 되찾아주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새롭게 나타날 것을 호소하고 있었던 그런 그들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는 반드시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왕이어야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기대감이죠. 그릇된 기대감.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것을 봐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호산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런 이중적인 변화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바닥까지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으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베다니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도 부활을 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지금 거처는 베다니에 두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밤이 되면 베다니로 가셔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집에, 그 오누이 집에 기거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위험해서 예루살렘에서 머무시지 않았다는 거죠. 딱 하루 머물렀어요. 그게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밤이 지나가면서 밤 늦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는데 그날 체포되셨죠. 그리고 바로 재판에 연결되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까? 예루살렘 성전은 오랜 역사, 오랜 전통,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모든 내용들이, 규례가 다 집약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하면 그게 곧 종교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에 거한다라고 믿었던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 성전을 둘러보시고 자세히 확인하시고 그 다음날 오셔서는 성전에서 장사치들, 환전 바꾸는 상인들, 이 사람들을 꾸짖고 몰아내셨다라는 사건으로 또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십자가의 죄명은 뭐냐면 성전 회방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종교의 중심인 이 성전, 제도적인 중심,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루틴, 종교적인 그 순환적인 길, 그것들을 예수님은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방했다라고. 그게 죄명이 되었어요. 성전은 지금 3번씩 지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지금 계실 때 봤던 그 성전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 남아있는, 다 허물어지고 남아있는 벽 한쪽에 남아있는 그 바위덩어리가 우리 교회 한 벽면 정도로 큰 바위덩어리로 박혀 있을 정도로 대단한 건물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건물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느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죠, 그것도. 그러나 그 솔로몬의 지은 성전은 586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왕도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수르바벨을 앞세워서 제2성전을 지은 것이 수르바벨 성전인데 그것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작은 그냥 신용만 하는 임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자기는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왕이 왕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거대하게 짓습니다. AD 70년에 이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70년 무너지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까지도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어요. 100여 년째 계속 지어지는 그런 거대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왜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 종교를 마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단번에 완전하게 제사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이제까지 반복되어지고 앞으로도 반복될 저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예배당 건물을 성전 하는 버릇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꾸 이게 성속으로 이원론적인 구분을 하는 거죠.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자꾸 구약적으로 제사, 예배를 자꾸 제사로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당, 예배 처소를 성전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구약적인 그런 그림으로 국한되어집니다. 지배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런 내용들이 삭제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는 왜 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결국 무효화시키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은 없어요. 무너졌어요. 그 노랗게 황금으로 지어진 돔, 그것도 성전이 아니고 모스크라고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성전은 지구상에 없어요. 유대인들도 지성소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서 성전을 다시 못 짓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 때문에. 성전은 없습니다. 저도 어떤 큰 교회 한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 자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좀 잘못된 점 좀 보고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고칠 게 정말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몰랐는데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댄 게 그 성전이라는 말 좀 바꾸시는 게 좋겠다 했어요. 학교에서도 모이고 저 분당에서도 모이고 판교에서도 모이고 해서 어디 성전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통한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판교 채플, 분당 채플 이런 식으로 다 바꾸셨어요. 다 바꾸셨어요. 성전이라는 말 사용 안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게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써왔기 때문에, 사용해왔기 때문에, 저 목사가 왜 갑자기 이제까지 기독교에서 늘 이제까지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도 다 쓰던 용어인데 왜 굳이 저렇게 삐딱하게 바꾸라고 하는가? 성경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성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언제라도 어떤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실패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실패한 교회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지금 바꾸신 거예요. 성전이 제사 드리고 그걸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계속 지치는 구원의 반복이고 매년 다시 짐승 제사는 또 드려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의 결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보셨던 거예요. 영 단번에 자신을 성전의 제물로 드리시겠다라고 했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굿 뉴스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규칙을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규칙에 우리가 빨려들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이 진정한 이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동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율법을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올바로 하고 잘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아무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한다고 해도 율법의 트랙에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할 뿐이다.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에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지금 방문하셔가지고 성전을 바라보신 것, 구석구석을 살피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나귀 새끼로 좀 돌아가서 좀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귀 새끼가 지금 필요하신 거예요. 물론 겸손한 선택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나귀 정도는 필요도 없는 분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지금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존재들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참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무익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생각할 때 굉장히 회의적일 때가 많은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귀 새끼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찾으시고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도 신방 다니면서 이 본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귀 새끼 같다는 사실에 아주 참 감사가 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님한테 필요도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으로 참여시키고 부르신다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실 때 비록 나귀 새끼지만 그러나 주님께 쓸모있는 자로 서는구나. 우리는 엄청 큰 열매, 어마어마한 결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상에서 별로 표 안 나고 그냥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일에 내가 부름받고 있을 때는 별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귀 새끼의 용도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사역에 엄청난 모습으로 기여하며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천군 천사 대신 나귀 새끼를 찾으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초라하고 우스꽝스럽지만 그것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뻐하십시오. 티 안 나고 초라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영광된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는 것보다 더러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그 하찮은 일에 참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찮은 일을 위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 어떨 때는 소모되기만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함으로써 지치기 일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 어떤 사역도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내용들이 내가 얼마나 크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느냐의 싸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새로 열리는 이 한 주간 또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그 말씀 사경의 말씀 잔치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조정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보여야 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 복된 삶일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작은 일에 지칠 때가 있고 티나지 않는 그런 일들에, 일상적인 일들에 참 지루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맡겨주시며 감당하게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